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상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어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여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강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담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르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시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왼손잡이 에훗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의 그런 무용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오늘이 온니엘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인 에훗과 삼갈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중요한 것은 사사기는 악순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악순환. 사사기를 해석한 악순환.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주위에 있는 열국들을 쓰시잖아요. 오늘은 누구를 쓰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죠. 모압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압만 들어 쓰신 게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하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사사를 베푸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사이클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게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버젓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에글론이 등장하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공격했다 이런 겁니다. 밑에 보니까 뭐예요?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옷이라 그랬습니다. 그 특징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왼손잡이. 여러분의 우리 그 큐티 설명에도 있지만 이 왼손잡이라는 뜻이 히브리 원뜻은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원래 그냥 우리 같으면 그 테니스 할 때도요, 사우스포라 그러거든요. 이 사우스포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제한됐다는 것은 이 왼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그 뭐 전쟁이든지 아니면 뭐 성장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이제 주석의 핵계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훈련해서 왼손으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요는 뭐냐?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윗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른손잡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칼을 어디에 차겠어요, 여러분? 왼쪽에 차겠지요.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왼쪽에 칼을 차니까 여러분 왕 옆에는 항상 그죠? 경비병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데 수색을 다 했죠.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에 칼잡이가 있으니까 보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바로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차지하는 오른쪽 허벅지 깊숙한 곳에 칼을 단장입니다. 한 겹씩 알죠? 손끝에서 여기까지 요거를 딱 숨기고 들어간 겁니다. 매우 비둔한 자였다. 뭐요? 살이 디룩디룩 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에글론이 탐욕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에옷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돌 뜨는 곳 몇 곳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돌 뜨는 곳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채석장, 돌을 이제 깎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이나 신상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돌을 뜨는 장소들을 지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은밀하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요, 사극 보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뇌물 같은 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물리라 하는 건 뭐예요? 괜히 발각되고 하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글론도 이 이제 18년 동안 자기 종들이 있으니까 저 녀석이 나를 공격하리라 생각을 못 한 겁니다. 18년 동안 왜냐면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다 가지고 주위 있는 사람을 물린 거예요. 자, 20절 시작.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쉬고 있다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21절 시작.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일반적인 오른손이니까 왼쪽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찌르는데 이 친구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은 단장을 빼가지고 얘를 그대로 찔른 거예요. 성경 보니까 칼 자루가 그의 뭐예요? 여기 몸에 붙었다는 것은 완전 관통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 정도로 얘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어주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저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자,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이게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둘람 굴에서 일반적으로 그의 발을 가리신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용변 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발을 가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정황상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왕이 지금 곤이 이제 쉬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대소실로 이제 기다리는데 이거 한참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느라 없더라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사항은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에옷을 통해서 이제 변이 일어난 거죠. 자,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까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연극 만들면 진짜 신나는 장면 아닙니까? 적장을 에옷이 홀홀 단신으로 가서 죽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있는 산지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라 그랬잖아요. 거기 산지에 올라가 가지고 나팔을 빠바방 불면서 적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찍소리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이 이제 모압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막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그래 한판 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돌격을 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10,000명 전사라 그랬잖아요. 주력 부대 10,000명을 그냥 동시에 돌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아까 여리고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 강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모압 사람들, 이 연합군들을 그냥 도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압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얻게끔 이 에훗이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사사기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평화를 이루었던 그런 그 승리를 경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3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또 하나 이제 무용담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 삼갈이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예요? 아까 에훗은 왼손잡이. 근데 이 삼갈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요. 제가 뒤져보니까 약 2m에서 2.5m 되는 큰 작대기예요. 우리 같은 뭐 대나무 작대기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소를 몰 때 이라 뭐 제라 이렇게 했겠죠. 이런 막대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이 군대 600명을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서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 가운데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사명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들어 써 주셔서 주의 도구,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사기에 나오는 2명의 사사들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그런 에훗을 들어 쓰셨고, 그리고 소문은 막대기, 이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 오직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